제가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서술 방식도 그렇고 글 흐름이 이렇게 난해한 장이 없다 할 정도로 8장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그게 말하는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고 서술하는 방식 자체가 문예적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렇게 파악이 힘들 정도로 좀 그렇게 된 것을 제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안에 말하는 내용은 뭐 또 심플한 이야기이지만 서술하는 방식이 좀 그랬다고 이야기하는데 좀 낯설었다고 제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맥의 흐름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1절을 보면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해서 지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지혜는 그동안 앞장에서 이야기했던 지혜는 영적 지혜를 말할 때도 있고 인간의 세속적 지혜 이런 것을 말하고 문맥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이 전도자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영적 해안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궁극적으로 추구하는데 그 지혜 말고 인간이 이 세속적인 삶 안에서 어떤 지혜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을 말할 때도 그 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지금 이 지혜는 아주 근원적인 지혜를 이야기해요. 신앙의 가장 깊은 통찰의 지혜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1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지금 누가 지혜자가 같으냐 이 질문을 지금 8장에 던지면서 8장 전체 문단에서 지혜자는 어떠한 자인지를 본인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미 중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혜의 여러 가지 측면들, 시간적 측면, 사건의 측면, 사람에 대한 것들, 다양한 돈에 대한, 물질에 대한, 언어에 대한 다양한 지혜가 말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말하고 나서 이제 지혜의 깊은 것들을 이제 하나씩 짚어가는 중에 지혜자는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지혜자냐? 그걸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한 번 더 물어요. 다음 질문이 뭐죠? 뭐라고 했어요?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이렇게 해요. 자, 같은 문장이 반복되죠. 그죠?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다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데 앞에는 지혜자 이렇게 말하고 뒤에는 어떤 자를 말해요?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서로 상응되는 게 뭐예요? 지혜하고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하고 지금 같은 의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혜자는 어떤 자냐 말할 때 사물의 이치를 통찰해내는 것, 그 측면에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그 지혜자의 지혜는 어떻게 된다고요? 1절 하반절에 시작.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또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어떤 지혜라고요? 구체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 그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우매자가 되겠죠, 그죠? 그걸 아는 사람은 지혜자가 되는데 그 지혜자는 그 지혜자 당사자가 그의 얼굴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우울하지 않고 얼굴이 밝고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비관적이지 않고 낙관적이고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얼굴에 사나움과 어두움과 비관과 우울이 엄습했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그 사람의 내면에 발현을 하게 되면 그 사나운 것이 변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변한다고요? 광채가 나는 긍정적인 밝은 적극적인 온화한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논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지혜의 강론으로 지금 들어가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자, 지혜자는 이렇다라고 이렇게 지혜를 이야기해 놓고 지혜의 구체적으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제 그것을 설명해 놓고 이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지키라고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혜자 생각하면 움직이는 자입니까? 움직이게 하는 자입니까? 두 가지로 표현받을 때 지혜는 움직이는 자예요? 움직이게 하는 자예요? 두 가지. 움직이는 자보다 움직이게 하는 자가 훨씬 더 지혜가 상급이라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움직이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는 자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세상의 지혜는 움직이게 하는 자 밑에서 네가 따라가지 말고 네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지혜를 가진 사람의 방향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적 지혜하고 세속적 지혜하고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지혜를 얻은 자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남을 통제하고 제압하고 다스리고 이끄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삶의 양태가 어떤 거예요? 섬기고 따르고 순복하고 그런 삶의 양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세속의 욕망이 그 인간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줄 때 지배하고 이끌고 통치하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은 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위에서 말하는 사물의 이치를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치를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발걸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을 가진 자의 지혜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광채가, 평안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강론이에요. 3절, 4절, 5절은. 그 말을. 자, 여기서 왕의 명령을 지키라 할 때는 지금 이 전도서 쓰는 이스라엘의 고대 이경륜 시대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왕의 존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이스라엘 율법이 정상적으로 행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왕이 다스리는 그 왕의 신앙 질서 안에 살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삼경륜 시대로 넘어가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 세우신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이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의 이치를 통치하시는 최종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자, 2절은 이경륜 시대에 하나님을 가리켜 이미 맹세한 이스라엘의 왕을, 그 명령을 지키라는 말은 결국 토라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경륜의 이치를 따라서 그 명령을 지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강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 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은 어떻다고요?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는,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경륜에 대해서 인간이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1.1획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깨닫고 거기에 부름받았고 그 역사의 경륜 앞에 우리가 함께 그 이치를 순복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믿는 것, 그것은 우리의 복이 되어 우리의 해가 되어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하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전 역사는 어떠한 것도 우리를 욕되게 할 수 없고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없고 우리를 폄하할 수 없는 그런 역사는 이미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그 역사에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해 아래 있는 어떤 사건과 사태도 어떤 이치도 우리가 그로 인해서 어두울 수 없고 우리가 우울할 수 없고 비관적일 수 없고 부정적일 수가 없습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의 말은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또 5절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복하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한다. 자, 순복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이 해 아래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불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지혜가 발현되어지고 지혜가 더 심오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차원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반절 지혜자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운행할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점점점 확대되고 사단의 영역은 점점 축소되는 이 기조로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해 아래 삶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영역도 있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영역도 여전히 있는 두 세계를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존재라 그랬죠. 그죠? 사이에 보냄을 받은 자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통치를 우리가 중보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우리가 그 지혜를 통찰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위임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보조 맞춰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완성해 나가는 주체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양성화되는 쪽으로 우리가 그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 선택의 조력자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한다 할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때와 선택을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대로 할 거냐 사단의 방식대로 할 거냐를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때와 선택, 시기와 선택을 어떻게 잘 분별하느냐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에게 맡겨진 위임이고 교회에 맡겨진 소명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6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때와 판단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잘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6절 같이 있으면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자, 때와 판단은 잘못 적용하면 화가 임하고 잘 적용하면 또 복이 임하는 건데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자, 때와 판단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그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조명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때와 판단을 잘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때와 판단을 그르치는 그걸 죄성이라고 말하겠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르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 하면 자 7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자 7절은 때와 판단 이야기하고 나서 때와 판단을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뭘 못한다고요?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사람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때와 선택을 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 전제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그건 인간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인간의 때와 선택은 뭐를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미래에 있어야 될 어떤 일들을 자기가 주장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할 때, 어떤 시기를 정할 때 우리가 많은 것을 고려하겠죠, 그죠?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할 때, 이 선택, 저 선택할 때 여러 가지 고려할 거 아니에요, 그죠? 판단의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판단에 다양한 어떤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뭘 가져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인간이 알 수 있다거나 인간이 결정할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져오면 때와 판단은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를 망하게 하는 일들의 핵심이 뭐예요? 결국 지혜는 뭘 선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를 선점하려고 하는 거죠. 인간의 자기 욕망을 고든 길로 가고 싶어하는 인간의 자기 욕망을 그거를 어디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우리가 손댈 수 있어 없어요? 현재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 없어요? 이미 과거에서 현재는 결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인간의 욕망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것은 결국은 과거 현재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불행했던 경험은 반드시 미래에 뭘 추구하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사람은 미래에 뭘 추구해요? 성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인간이 정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는 지혜자의 때와 판단에서 오류가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고 인간의 욕망과 세속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8절 같이 읽습니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장래를 아는 척하는 인간이 하는 행태가 나오는데 8절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한다는 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이게 큰 영역이든지 나라가 됐든지 가정이 됐든지 그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면 그건 하늘의 지혜고 인간에게 두면 그거는 세속적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을 사람이 주장할 수 없고 움직여야 할 사람도 없는데 장래의 일을 주장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는 바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때에 불쾌하고 어느 방향으로도 어떤 곳으로 그걸 주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바람이라고 하지 말고 바람은 어떤 기운인데 가장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기운은 뭐예요? 그렇죠. 돈 기운이잖아요.
돈을 주장하여 그 돈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런데 인간은 단기적인 현상 안에서 자기가 주장한 대로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또 어제 내가 주장한 것처럼 돈도 움직였는데 내일 또 움직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어제 주장했던 것보다 더 많은 단위를 가지고 내일의 돈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심지어 자, 다음 문장이 뭐예요? 시작.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죽는 날을 사람이 주장할 수 없어요. 죽는 날만 그렇겠어요? 죽어가는 과정 동안, 죽음의 과정 동안 있을 죽음과 관계된 모든 현상도 사람이 주장할 수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 목회할 동안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가장 가까이서 참모 역할을 한 겁니다. 참모 역할. 저희 어머님이 여성성보다 남성성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다른 사고를 하고 남다른 또 신앙의 삶을 살아낸 것인데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 그리고 적극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분명한 성격을 가졌는데, 연로하셔서 계속 우리한테 말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늙어서 자식들 힘들게 안 할 거다. 그게 건강한 말이에요? 좀 건강하지 않는 말이에요? 내가 늙어서 자식들 힘들게 안 할 거다. 제가 어릴 때는 결혼 초기에 30대 초기 30대에 그 이야기는 부모님의 참 이렇게 건강한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 30대는 어머니도 원기왕성할 때잖아요. 제가 40대가 들어서고 이제 어머님이 조금 연세가 드셨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을 많이 가지실 때는 굉장히 여유 있고 판단하는 게 굉장히 여유가 있고 객관성을 잘 가져가는데, 힘이 떨어지니까 돈도 줄어들고 기력도 쇠하고 이런 추세를 쭉 가져가면서 그 젊었을 때 좀 더 연세가 젊었을 총기나 판단력보다 굉장히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때가 똑같은 말. 내가 자녀들한테 내가 힘들게 하지 않을 거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녀들 앞에서 가오를 잃지 않아야 되겠다. 이야기. 늙어서 몸이 쇠하고 돈도 없고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나이가 늙어가는 중에도 가오를 잃지 않아야지라는 그 자존심도 그 안에 포함됐다는 걸. 자녀를 향해서 내가 수고를 끼치지 않아야겠다. 자녀들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것도 없는 건 아닌데 그 안에는 죽어가면서도 내 모습을 나는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을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좀 판단하고 나서 제가 이제 50 가까이 이제 들어서니까 이게 약간 뭔가 문제가 크다라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스스로 걸어 다닐 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지만 내가 언제 몸져 누울지, 몸져 누워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실 때까지 내가 걸어서 못 다니고 누워서 그냥 노안에 들어서 누워서 있을 때 그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실 때까지 그 시기가 길어질 수 있고 짧아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조차도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해야 되는 것처럼 판단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머니가 몸져 누웠을 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때쯤부터는 어떻게 되길 기대하는 것은 그건 어머니 욕심입니다. 무서운 자기 욕망입니다.
기력이 쇠하면 자기 기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것처럼 기력이 쇠하고 나면 내가 부족한 물리력, 부족한 경제력, 부족한 힘은 자녀 세대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어릴 때는 부모 의지하고 장년 때는 자식 세대와 노년 세대를 책임지다가 노년이 되면 또 장년 세대인 자녀를 의지해서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질 때가 있고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주도권 진 것도 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내려놨을 때 주도권이 없을 때 나를 주도하는 매개자는 누구가 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낸 사람. 하나님 내게 준 분복이 내가 주도권을 100을 가질 수도 있지만 50을 줄 때도 있는 거예요. 늙어서도 목숨 끊어지기 전까지도 돈을 딱 붙들고 주도권을 가지고 자식과 했던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정상적인 분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했던 것들을 빼앗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평균 나이보다 더 일찍 내가 병이 들고 더 일찍 몸져 눕고 더 길게 병상 생활을 하게 될 때 내 주장하는 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하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내 주권을 앗아갔을 때는 그 주체를 옆에 사람한테 맡겨 국가가 맡기든지 공동체가 맡든지 자식이 맡든지 그걸 맡은 자가 그것 가지고 불행하다 행복하다 그렇게 하는 거는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행태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인해서 자식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분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건 그게 나와 거래할 문제가 아니라 그 자식이 하나님 앞에 맡겨진 분복을 감당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내가 어떻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인간의 오만인 거예요. 주장한다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굉장히 민감한 힘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성령과 하나님의 약속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자기 안에 자기 욕망이 움직이냐 돈이 움직이느냐 이 시대의 제도가 움직이는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의 근원의 뿌리를 찾아서 그것이 어디에서 온 건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겉으로 드러난 행위나 모양 양태들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폈는데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바람 주장할 수 없고 죽는 날 주장할 수 없고 재앙을 만났을 때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죠. 요즘은 전쟁 같은 일도 뭐 질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재앙의 사건들 얼마든지 다양하게 있죠. 그것도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그게 파도처럼 덤벼드는데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눈앞에서 50cm 앞에서 그게 부탄가스가 이게 터질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렇게 안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군에서 이렇게 간부 생활을 하면서 그런 눈은 그렇게 밝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코앞에서 그게 터진다는 사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분복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지금 내게 주어진 주권 아래서 내가 자족하고 주신 주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잘 내가 순복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자가 하는 방식이라는 것. 자, 이것이 9절까지 이야기해요. 자, 우리에게 지혜의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서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7절은 한 번에 제가 퉁칠게요. 뭔 이야기인가 하면 10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읽고 제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지금 읽어보시면 되는데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고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대담하도다. 여러분 앞에 본문에서 그죠? 하나님이 의인을 반드시 복주고 악인을 반드시 벌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세상에 되는 사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아려 있는 사건 안에서 율법의 원리는 그것으로 알고 우리가 순종하지만 해 아래 하나님 모시기 전까지 일어나는 죄 많은 세상에서는 의인도 일찍 놔죽고 악인도 오래 살고 이런 혼란한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이렇게 해요. 그런데 13절에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또 이런 데도 있다는 겁니다. 악인이 벌 받을 때도 있지만 또 악인이 또 계속 죽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잣대로 기준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더라는 그런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준 대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윤리의 일관성을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하면서 그 혼란한 과정 가운데 15절의 핵심이에요.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반대 급부를 이야기했죠, 그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잠 못 자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주 역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끌고 갈 텐데 하나님의 통찰이 있지 않은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히 일어납니다. 그 때문에 몸 좀 눕고 이상하다, 헷갈리고 상처받고 그러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해 아래 없음이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자, 뭐를 찬양한다고요? 희락을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혼란의 세상 가운데서 그 때문에 비관하지 마라. 하나님의 지혜자는 하나님의 지혜 일관성을 따라서 자기 신앙의 정체를 지켜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뒤집어지지만 나는 여전히 악을 선택하지 않고 의를 선택하고 고난을 선택하고 그 신앙을 걸어가면서 뭘 잃어버리지 말라고요? 희락을 잃어버리지 마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라. 신약에 무슨 성경이에요? 빌립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내가 사형당하게 생겼는데도 나는 기쁨을 놓고 있지 않다. 우리는 밑자야 어디라고요? 천국이다. 이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전제하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고뇌들을 담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둠의 지배 아래 살게 된다. 위에 이야기했던 지혜는 선택이다.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순복하는 것이다. 선택은 자기 주장을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잘 연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상황에도 재앙이 나를 덮치고 있는 상황에도 내 목숨줄이 끝나는 상황에도 뭐를 잃지 않는 것? 희락을 잃지 않는 것. 신앙이 주는 근원적 기쁨을 그 평안을 기억하는 것. 그 위에 내 마음을 항상 연결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 8장에서 이야기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해 아래에서 살게 하는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으로 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과 우리 죽음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하신 바를 붙들고 죽음이 주는 어둠의 그림자에 지배받지 않고 희락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삶에서 내게 주신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고난을 잘 순복해내고 내게 없는 것을 욕망하지 말고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오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욕망하거나 판단하고 해서 염려 근심에 하세월을 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혜자를 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뭐가 반복되어? 능히 알 수 있는 능력이 미래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없다. 근원적으로 이미 약속하신, 미래를 약속하신 약속만 하나님 붙들고 미래를 낙관하고 미래를 맡기고 미래의 불행의 최악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희락과 기쁨 위에서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삼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오늘 현재를 살고 있으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미래를 향한 욕망, 그 욕망 때문에 선택한 모든 선택, 그 선택 때문에 고구마 줄기처럼 따라오는 염려와 근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기쁨의 낙들을 오늘도 삶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